가정의 달이기도 하고 오늘 본문에 대해서는 가정과 개인과 교회를 보면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좀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설교 제목에 오해를 안 하셔야 되는데 영적인 지도자, 영적인 부모가 소중하다라는 말씀을 들을 때에 나는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가 아니니까 나는 교회의 장로나 집사나 권사에 또 섬김이나 어떤 직분을 맡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영적인 지도자가 아니다. 나는 영적인 부모가 아니다라고 오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은 이렇게 성경에 사실은 말씀을 오해해서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실 때에 우리 모두가 영적인 지도자의 자리에, 영적인 스승과 선배의 자리에 다 서 있습니다. 어떤 점에서 내가 영적인 스승의 자리에, 지도자의 자리에 서 있는가, 내가 왜 그런 자리에 서 있는가를 먼저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오해를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설교 준비할 때 제일 힘든 게 이게 예수님께서 이런 이야기 하실 때 혼자 회개하고 은혜 받으면 되는데 설교자의 입장에서 설교를 하게 될 때에 목사님이 나를 두고 하는 소리 아닌가라고 오해할 여지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혹시 그런 마음이 드시면 정말로 감사하십시오. 성령님께서 내 마음에 이런 부담과 은혜를 주시구나. 그렇게 감사하시고 주신 그 마음에 부담되는 것을 기쁘게 여기시면 좋겠습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지 않고 똑같은 부족한 목회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게 사실은 은혜스럽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들지만 사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내가 그 자리에 앉아서 과연 들을 수 있을까 그렇게 부담이 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질문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한번 신중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장로님이시든 갓 교회를 출석하시는 교인이시든 여러분이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올 때에 내 신앙생활에 제일 큰 도움을 줬던 사람이 있다면 누가 있습니까? 대학 청년들은 한 20, 30년 살았을 텐데요. 20, 30년의 세월 모태신앙이든 중간에 믿었든 돌아보면서 내 신앙생활에 이 선배가 이분이 제일 큰 도움을 주었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권사님, 장로님 어버이 주일로 저희들이 기억하고 있는데 평생 살아오시면서 저분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알게 됐다. 저분을 통해서 은혜가 무엇인지를 내가 깨닫게 되었다. 그날 이후로 그 도움을 통해서 그날 이후로 내가 나의 열심이나 나의 의를 가지고 사는 게 신앙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였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뿐이다. 그 은혜의 비밀을 깨닫게 해준 사람이 있다면 누가 있습니까?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지금 신앙생활 할 때에 지금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돌아보게 하는 한 번씩 나에게 찾아와서 저 친구는, 저 선배님은, 저 후배는 저렇게 신앙생활하고 있구나. 저 모습을 볼 때에 내가 분발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나에게 도전을 주는 영적인 선배나 스승이나 지도자와 같은 분이 혹시 누가 있습니까? 그 질문을 했을 때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는 자수성가했지 내한테 크게 도움을 준 분이 없다라고 할 때에 여러분 그것은 잘하신 게 아니라 가난하게 불행하게 사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고아와 가부처럼 부르지 아니하시고 교회로 부르십니다. 교회로 부르셨다는 것은 나와 같은 신앙생활을 하되 나보다 더 뛰어난 내가 본받고 싶은 신앙의 선후배를 두셔서 그 사람의 도움을 받으면서 살게 그렇게 해오셨습니다.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을 때 제가 한 번씩 들을 때마다 부러워하는 목사님이 설교 예화가 있는데요. 최근에는 옥하는 목사님 밑에서 부교역자로 지냈던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을 때 옥하는 목사님과 함께 지내면서 부교역자로 옥하는 목사님에게 얼마나 욕을 많이 들어먹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간혹 들었습니다. 교회 부교역자가 많이 있으니까요. 옥 목사님께서 한번 교역자 회의할 때 모든 부교역자들이 보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네 같은 게 목사냐고, 왜 네 같은 게 우리 교회 부목이 돼서 교인들의 아픈 것도 돌아보지도 않고 교인들이 어떤 상황에 있는 것도 모르는 네가 어떻게 목사가 됐냐고, 네 같은 게 왜 여기 있냐고, 나가라고 엄청나게 화를 내면서 꾸중을 하는 경우가 들어 있으셨다고 합니다. 신기한 거는 옥 목사님께서 그렇게 욕을 할 때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1번, 다 욕을 안 해요. 욕할 부교역자한테 욕을 해요. 두 번째로는 그 욕을 먹은 부교역자가 모임을 마치고 나오면 웃고 있어요. 목사님이 나를 비난했다 이게 아니라 목사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쓰고 계시구나, 이게 사랑을 느꼈다는 거죠. 그래서 옥 목사님 소천하시고 여러 해가 지난 지금도 한 번씩 모이는 부교역자들을 보면 특징이 있습니다. 다 욕먹은 목사님께 욕먹은 부교역자들만 이렇게 자주 모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존경하는 분은 김홍전 박사님이십니다. 저는 김홍전 박사님의 글을 통해서 복음이 뭔지를 알게 됐습니다. 신앙은 열심이 아니라 은혜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은혜 안에 열심이 있지 열심으로 은혜를 대신할 수 없다라는 것을,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천당 가는 것이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내 인격과 내 삶에서 주님의 교회에서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구원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신 분은 김홍전 박사님이었습니다. 다른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었을 때는 초등학생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다면 김 박사님의 설교와 강서를 들었을 때는 이렇게 눈이 떠였습니다. 성경이, 복음이 이거구나. 이게 복음이구나. 유학하는 중에 김홍전 박사님이 캐나다에 계셨습니다. 사모님과 함께. 정말로 가서 만나보고 싶었습니다. 근데 그때 저의 경제적인 형편이 그런 것을 꿈을 꾸면 안 되는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오랜 시간 동안 연단을 하시는 과정이라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김 박사님을 만나러 한번 가볼까라는 생각을 여러 번 했을 정도로 한번 뵙고 싶었던 분인데 결국은 만나 뵙지 못하고 소천하시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굉장히 타고난 신학자입니다. 제일 똑똑한 제자일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 사도 베드로하고 사도 바울하고 두 사람이 모여서 구원에 관해서, 신앙에 대해서, 믿음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면 누가 더 풍성하고 똑똑하겠습니까? 라고 물으면 제가 볼 때는 사도 바울이 베드로보다 훨씬 더 똑똑할 거라고 믿습니다.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논쟁을 하고 깊은 계시를 받은 것을 볼 때에 아마 제가 볼 때는 베드로가 바울을 따라가기가 조금 버겁지 않을까. 사도 요한 같으면 바울하고 뭔가 좀 이렇게 어느 정도 맞짱을 뜰 수 있을 텐데 신학적인 거로 붙으면 베드로가 좀 많이 밀리겠다.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인들 앞에서 바울한테 책망을 엄청 듣죠.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자기의 신앙생활을 이렇게 쭉 돌아볼 때에 베드로하고 비교해 볼 때, 도마하고 비교해 볼 때, 그리고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이름도 기억나지 아니하는 그 제자들과 비교해 볼 때 사도 바울에게 있는 현저한 결핍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것만 생각하면 내가 아무리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교리적으로 탁월하다 할지라도 내가 이것 하나를 생각해 볼 때는 나는 베드로에게 도무지 따라갈 수 없다라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너무 간단한 건데요. 예수님하고 함께 먹고 산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소수의 사람들을 딱 뽑아서 자기와 함께 먹고 살고 지내게 하셨어요. 이게 아침에 일어나서 같이 눈을 뜨고 아침도 같이 먹고 하루 종일 같이 지내면서 예수님을 찾아오는 수많은 사람들, 병자들, 귀신 들린 사람들, 논쟁하는 사람들, 죽이려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 온갖 일들을 다 경험하면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시는지,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어떻게 전하시는지, 예수님께서는 어떤 때 기도실에 들어가서 기도하시는지, 예수님은 어떻게 사람을 대하시는지 함께 봤어요. 그거는 영적인 부모처럼, 영적인 진짜 선배와 스승처럼 이렇게 함께 살면서 지냈던 그 경험은 사도 바울은 죽었다 깨도 못 따라갑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앙의 큰 은혜입니다. 서울중앙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실 때 자수성가하듯이 지내는 교인이 있을 수 있고, 장로님과 권사님과 성기미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 소그룹에 들어가서 그 선배와 함께 부딪히면서 그 선배의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그 선배의 모범을 보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평생 봤는데 이 사람이 예수님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는 여러분 신앙이 진짜 신앙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영적인 선배나 스승은 나에게 있으면 좋고 없어도 상관없다 이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근데 내가 본받을 사람이 없다. 내가 봐도 아무리 본받으려고 해도 본받을 사람이 없다. 그것은 교회가 가난한 것입니다. 그거는 교회가 굉장히 가난한 것입니다. 여러분 서울중앙교회, 우리 서울중앙교회 역사를 생각해 보십시오.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지금 자리에 계시는 장로님, 은퇴하신 장로님, 권사님 기억 속에 앞서가셨던 근 65년의 역사를 다 기억하실 거예요. 그 기억 가운데 그 앞서가신 분을 생각할 때에 내가 지금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좀 더 분발해야지. 그렇게 섬겼던 신앙의 선배를 볼 때에 분발해야지. 그런 마음이 드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거는 있어도 좋고 없어도 상관없다 이게 아니라 그것이 없으면 교회가 엄청 가난한 것입니다. 만약에 없다면 여러분이 책임인데 내가 돼야 돼요. 내가 그런 사람이 되셔야 돼요. 장로님으로 권사님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근데 아무리 내가 돌아봐도 장로님으로 이렇게 섬겨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준 선배가 없어요. 그러면 그 책임이 내한테 있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 저라도 부족하지만, 정말로 부족하지만, 저라도 주님의 교회에 직분자가 어떻게 교회를 사랑하며 어떻게 예배를 드리며 교회에서 예배 드릴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이 마음으로 한 주간 생활 속에서 예배 드리며 살아가는 그 삶이 어떤지를 저를 통해서라도 부족하지만 저를 통해서라도 하나님 은혜를 보여주십시오. 저를 그렇게 써주십시오. 그런 기도는 하면 좋고 안 해도 상관없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그거는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본받고 싶은 선배, 내가 본받고 싶은 동료가 없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신 이 꼴이 딱 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본받아서는 안 되는, 본받을 것이 없는 사람이 교회의 지도자의 자리에 서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은 예수님 이 말씀하시고 2, 3일 있다가 죽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으로서는 지금 간절한 가운데 교회를 향해서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내가 2일이 있으면 3일이 있으면 십자가에서 죽습니다. 근데 교회를 딱 봤는데 신앙의 좋은 모범을 보여주는 영적인 지도자가 교회에 없어요. 그러면서 이 안타까운 마음을 지금 화 있을진저라는 말은 이렇게 우리가 잘 안 쓰는 말이니까 이 말을 그냥 바꾸어서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해석하시면 딱 맞습니다. 화 있을진저 이거 할 때 화 있을진저 그렇게 하지 마시고 너희가 이런 모습으로 지도자의 자리에 직분 자리에 있다면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받을 것이다. 회개해라.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너희들에게 임할 것이다. 그 말을 예수님께서 7번 반복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8장 사이에 팔복을 말씀하시는데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2, 3일 전에는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에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교회의 지도자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무나 많은 말씀을 하셔서 오늘은 13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13절에 왜 그렇게 예수님께서 화가 나셨고 교회의 목회자들, 직분자들, 신앙의 선배들을 향해서 어떤 게 화가 나셨는가 하면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화 있을진저 하나님에게 큰 경고와 심판을 받을 이 지도자들아 너희들은 천국의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있다. 그래서 너희들도 들어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천국 문을 닫아버려서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있다. 두 가지를 경고하셨는데요. 영적인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로 백성들을 교인들을 인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영적인 지도자가 천국으로 인도하는 게 아니라 천국 문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자기도 못 들어가요. 그리고 천국으로 들어가기 원하는 사람들도 못 들어가게 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영적인 지도자들을 향해서 외식한다라고 합니다. 외식한다는 말도 우리말로 쓰면 너희들은 가면을 쓰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 가면을 쓰고 있는 거짓된 지도자들아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면을 쓴 거는 실제 얼굴을 가린 거지요. 실제 모습이 있습니다. 근데 실제 모습은 안 보여주고 가면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면을 보면 교회의 지도자 맞습니다. 가면을 보면 교회의 목사가 맞습니다. 가면을 보면 말씀의 종으로 매주일 설교를 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니 천국의 문을 열고 교인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게 아니라 그가 하는 직분자로서의 행실을 보니 천국 문을 오히려 닫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도 못 들어갑니다. 바리새인의 의로는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그런데 천국에 정말로 들어가기 원하는 교인들도 못 들어가게 막고 있습니다. 이 무슨 내용입니까? 한 가지 그냥 명쾌하게 예를 들면 바리새인들은 거짓된 가르침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거짓된 가르침에 근거한 거짓 경건을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은 율법을 다 지키라고 준 게 아니라 율법을 지키려고 하다 보면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율법의 중요한 목적입니다. 지난 한 주간 지내실 때 이번 한 주간 지내실 때에 살인하지 않은 사람 있습니까? 바리새인들은 우리 살인 안 했습니다. 간음한 사람 있습니까? 물으면 바리새인들은 우리 아무도 간음 안 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혹시 여러분 이번 한 달 시작하실 때 이유 없이 미워한 사람이 있습니까? 기분 나빠서 속으로 욕을 한 사람이 있습니까? 마음에 음란한 생각하거나 인터넷이나 여러 가지 음란한 것들을 보면서 즐기면서 지낸 적이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실 때 우리는 다 간음한 사람이요, 다 살인자요, 다 도둑질한 사람입니다. 내보다 부유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 부러워하고 탐심을 품은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율법은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하나님 말씀대로 경건하게 살려고 애를 써보십시오. 그러면 발견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수준대로 그만큼 경건하게 내가 살고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올바른 지도자를 통해 올바른 성경을 가르치는 선지자들이나 목회자를 통해서 성경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이 요구한 수준으로 지키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그 율법을 계속 지키고 경건하게 살려고 하다 보면 어떤 자리에 딱 들어가는가 하면 내가 아무리 경건해도 이 경건으로는 하나님의 요구하는 의로움을 도달할 수 없다. 천국에 못 들어간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누구를 붙드는가 하면 예수님을 붙들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말고는 제가 천국에 들어갈 구원에 들어갈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저의 의로움입니다.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어린아이처럼 딱 붙들 때에 천국으로 들어가는 은혜를 주십니다. 그게 율법의 목적이고 하나님은 율법을 그 뜻으로 가르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거꾸로 가르쳤어요. 우리는 지킬 수 있다. 그리고 지킬 수 있는 수준으로 하나님의 뜻을 다 해석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살면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들이 낮추어 놓은 율법의 수준에 따라 경건하게 사는 것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13절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다 가면을 쓰고 있는 가짜다. 그 사람들 말 들으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 천국에 절대로 못 들어간다. 그 사람들도 못 들어간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말을 잘 듣고 가면 너희들도 못 들어간다. 그래서 이 모든 책임을 누구에게 묻는가 하면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들에게 묻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천국으로 인도하는 게 아니라 천국 문을 닫고 있다. 그리고 너희들만 멸망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의 가르침을 받는 모든 사람들을 다 멸망으로 이끌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반드시 저주할 거다. 그것이 교회의 지도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안타까운 경고의 말씀입니다. 신앙생활 하실 때 내 옆에 같이 신앙생활하는 동료나 선배나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직분자들 섬김이를 볼 때에 나도 정말로 저 장로님처럼 저 권사님처럼 저 섬김이처럼 사는 것이 참 올바른 신앙생활이구나 라는 도전과 은혜를 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교회로 불러놓으셨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오래 다녔는데도 본받을 만한 나에게 도전을 주는 영적인 선배, 스승과 같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 교회가 엄청 가난한 것입니다. 올 5월을 시작하면서 우리 교회 출신이신 양성식 선교사님 금요기도회 정규기도에 오셔서 말씀을 전하셨어요. 저는 양성식 선교사님을 개인적으로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신기하고 좋은 기쁜 것을 발견을 했는데요. 양성식 선교사님을 잘 아시는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이 양성식 선교사님을 만나서 교제하고 정교인 기도회 때 말씀 전하는 것을 보면서 그분들은 어떻게 느꼈는지 모르겠지만 옆에 있는 제가 느끼기에 양성식 선교사님으로 인해서 마음의 도전과 기쁨을 받고 진짜 즐거워하시구나라는 것을 저는 느꼈습니다. 그런 사람이 교회의 영적인 스승입니다. 그런 사람이 있을 때에 영적인 아비가 있는, 영적인 부모가 있는 기쁨이 있습니다. 아무 말하지 않습니다. 신학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어떻는지를 그냥 옆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배를 생각하면 마음에 담력을 얻어요. 그 선배가 내한테 잔소리한 것도 없고 뭐라고 한 것도 없는데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 저 선배는 하나님께서 복 주셔야 됩니다. 나는 그렇게 못 살지만 저 선배는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저도 저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이 기도가 나오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안식년 맞았을 때 두 군데 인상적인 곳에 갔습니다. 쇠뇌가 되도록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First Protestant Reformed Church, 우리 작년 래퍼 500 할 때 까멘가 교수님하고 빌 목사님이 왔던 그 교회입니다. 그 교단에 속해 있는 교회인데요. 모든 교회 모임을 평일에 합니다. 그래서 장로님이 되시면 당회하기 위해서 주중에 하루 나옵니다. 그리고 그쪽은 우리 재직회인데요. 카운슬이라고 하는데 재직회를 하기 위해서 장로님과 집사님들이 한 달에 한 번 나옵니다. 장로님 두 분이 짝을 지어서 맡은 교구의 교인들을 다 신방하기 때문에 그 장로님 두 분이 한 달에 한 번 내지 두 번은 교인을 신방하거나 양로원이나 요양원을 방문하기 위해서 또 나오십니다. 교회에 중요한 모임이 있으면 또 모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했던 게 그거예요. 우리 교회 부교육자들, 한국 교회에서 부교육자들이 하는 일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어떻게 이거 하십니까? 어떻게 훈련 프로그램이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두 분 장로님이 당황해 하시면서 훈련 프로그램 없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그럼 이거 어떻게 합니까? 라고 물으니까 정확한 답을 했는데 어릴 때부터 장로님들이 하는 거 다 보면서 자랐대요. 교회 장로님이 되시면 어떻게 교회를 섬기는지를 어릴 때부터 쭉 봐왔기 때문에 자기들이 장로가 될 때에 어려움이 없었대요. 왜냐하면 직분자로 장로로 집사와 권사로 어떻게 섬기면서 살아야 될지를 워낙 모범을 잘 보여준 교회의 전통이 있기 때문에 내가 권사 되면 저렇게 하는 거구나. 내가 집사 되면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그거를 다 평생 보면서 자라왔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 없이 잘 감당하고 계셨습니다. 펜실바니아에 있는 아미시 마을에 방문했습니다. 이게 허락만 해주면 몇 달 가서 살고 싶은 곳입니다. 이게 들어오지를 못하게 해요. 이쪽은. 여러분, 이게 500년 전하고 똑같이 살고 있습니다. 아나베프티스트들의 후예들인데요. 작년에 우리가 래퍼 500을 했습니다. 근 500년 동안 거의 똑같이 살고 있습니다. 500년 전에 선배들이 입었던 옷을 입고 있고 핸드폰 쓰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동력 발전 쓰는 거 가능한 한 자제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미시 공동체가 없어지고 망해야 될 것 같은데 30년 주기로 2배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점점 아미시 공동체가 커지고 있습니다. 아미시 마을처럼 되자 그것도 아니고 우리는 아미시가 아닙니다. 프로테스탄트 교회 직분자들처럼 되자 우리는 프로테스탄트 교회가 아니고 우리는 서울중앙교회이고 우리는 한국 사람으로 부름받아서 살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핵심은 그 교회의 그 신앙의 공동체의 아름다운 전통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범을 보여주는 영적인 스승과 영적인 지도자가 교회에 반드시 있습니다. 그 자리에 내가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싫든 좋든 목사가 되었습니다. 싫든 좋든 직분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게 있는데 정말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뭔지, 복음의 진리가 뭔지, 은혜로 살아가는 것인지, 그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신앙의 선배가 우리 교회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질문했을 때 여러분에게 제일 큰 영향을 준 신앙의 선배가 누굽니까? 라고 하면 우리들 마음속에 쉽게 그 장로님이세요. 그 권사님이세요. 그 선배예요. 그것이 우리 교회에 나와야 됩니다. 목회를 하면서 정말로 안타까운 것은 참 신실하고 충성된 교회의 직분자인데 뜻밖에도 가족들에게 원망을 듣는 이야기를 들을 때에 동병상련을 느끼고 참 안타깝습니다. 교회에서는 흠이 없는 직분자예요.
그런데 아내는 너무너무 괴로워해요. 정말로 신실하고 믿을 만한 직분자인데 자녀들은 그 아버지를, 그 어머니를 너무너무 괴로워해요. 그래서 일부 때 대학생 청년들에게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목사님,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왜 그래요? 교회에서는 참 훌륭한데 가정에서는 왜 그렇습니까? 중고등학생, 대학생 청년들에게 이유는 한 가지다. 교회 일도 잘하고 집안에서 참 좋은 남편과 부모로서 살아가던 그런 부모를 우리가 본 적이 별로 없기 때문이다. 우리가 배운 것은 교회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은 배웠는데, 교회 일에 충성 봉사하는 것은 배웠는데, 가정에서 어떻게 영적인 부모가 되어서 자녀가 정말로 존경하는, 나는 아버지를, 어머니를 생각하면 정말로 저런 부모, 저런 믿음의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자라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의 약점과 부족한 것을 인내하고 용납하고 참는 것이 십계명에서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지금 부모님들에 대해 한 가지 더 변명을 드렸는데, 우리 부모님에게 받았던 고통에서 내가 내 부모님에게 받았던 그 고통과 괴로움의 크기가 있는데, 나는 이 정도 받았으니까 내 자녀이 너는 이렇게 먹어라, 이렇게 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내가 받은 것이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죽여서 하려고 하는데도 고통이 됩니다. 그것이 부모의 연약함이고 영적인 지도자들의 부족함입니다. 그거를 볼 때에 자녀들은, 모든 믿음 안에서 살아간 사람은 영적인 지도자들의 부족함을 이해하고 인내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간구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말을 부모가 자녀한테 하면 안 돼요. 이 말을 부모가 자녀한테 하면 안 돼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 고통받는 자녀에게 주실 말이지, 그 말을 부모가 받아서 이렇게 하면 그거는 안 됩니다. 부모는 항상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 저는 가난합니다. 제가 예수님과 함께 지내면서 믿음 안에서 참 경건한 부모, 여러분 우리 교회도 숨어 있지만 소그룹이나 개인적으로 만나서 보시면 목회자인 제가 보기에도 와, 목회자보다 훨씬 낫다. 정말로 낫다. 성품이나 판단이나 배려하는 것이 훨씬 낫다라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없는 게 아닙니다.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만 모르고 있을 뿐입니다. 왜 모르는가 하면 성도의 교제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교제를 누가 시작해야 되는가 하면 어른이 시작하셔야 됩니다. 어른이, 선배가 후배를 찾아가서 돌아보고 격려하고 믿음의 모범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그런 영적인 지도자와 영적인 부모가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 안에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1년에 한 번인데요, 집에 가셔서 자녀들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혹시 나로 인하여 제일 괴로운 게 뭐냐? 물어보십시오. 어떤 게 제일 괴롭냐? 그리고 혹시 나로 인하여 네가 위로받고 격려받은 게 뭐냐? 그렇게 꼭 물어보십시오. 이렇게 부모의 이제 준비인데요. 내 마음에 준비가 안 됐으면 아빠가 잘한 거 3가지, 잘못한 거는 1가지만 이야기해라. 그렇게 들으셔야지. 잘못한 거를 많이 들으면 이렇게 또 끌어오르면 안 되니까. 그러나 꼭 물어보십시오. 자녀에게 이야기하십시오. 네가 우리 집의 자녀로, 믿음의 자녀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난 너무 참 감사하다. 근데 네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는 부모로서 너무 안타깝고 어떻게 도와야 될지 모르겠다. 그 자녀가 설하에 있는 자녀든지 장성하여 떠나 있든지
꼭 한번 물어보십시오. 아내에게 물어보십시오. 남편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내가 당신에게 우리 집안의 가장과 같은 남편으로 나를 보면 믿음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도움을 받습니까? 아니면 나로 인하여 당신의 그 마음에 짐이나 고통이 혹시 더 되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한번 꼭 물어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죽으심을 앞두고 교회를 바라보면서 하신 말씀은 에스겔서에 있는 말씀하고 상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교회 공동체의 책임을 물으실 때에 교회 지도자들에게 물으시지 교인들에게 일차적으로 묻지 않습니다. 가정의 어려움을 이야기할 때에 가장에게 물으시지 자녀를 먼저 잡지를 않습니다.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생각하실 때 여러분에게 우리가 많은 것을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고 정리해야 되지만 이 본질적인 것은 딱 가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배 드리고 계시죠? 이 예배 드리는 가운데 마음과 정신을 집중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나 내가 그 말씀에 어떻게 살고 있나를 돌아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한 주간 수고합니다. 하나님은 가인처럼 살다가 오는 사람의 예배는 받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그 진중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인처럼 살다가 오는 사람의 예배를 가정하게 보시고 예배를 안 받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회개해라고, 네가 생활 가운데, 일주일의 생활 가운데 행실을 바꾸라고, 행실을 바꾸고 믿음으로 살다가 이 자리에 와서 믿음으로 살았던 일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하고 가사 하나하나에 마음을 담아서 찬양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을 때에 저기 말씀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있는데 내가 귀담아 듣고 그것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열매를 맺으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예배드리는 모습을 통해 자녀들에게 그 예배드리는 모습을 통해 하나님 앞에서 나를 확인하듯이 여러분 주일날 나와서 예배드리는 예배 시작부터 끝까지의 나의 모습이 일주일간 내가 살아가는 모습과 같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께서 주신 엄청난 지혜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하나님 앞에 불러서 너 가면 쓰고 있냐? 너 진짜 모습이 어떠냐? 이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세요. 보여주세요. 이것이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적을 받지 않으면 내가 가면을 쓰고 사는지 내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를 몰라요. 그리고 바리새인은 이 바리새인들이 진짜 문제인데요. 바리새인들은 자기의라는 경건을 가지고 삽니다. 그리고 이 자기의라는 경건이 얼마나 쓸모없는지를, 이게 천국문을 닫고 있는지를 몰라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이 정도 살면, 그래도 내가 직분자로 목회자로 이 정도 살면 됐지. 왜냐하면 다른 목사를 봐, 다른 교인을 봐, 다 이 정도는 살잖아. 이 정도 살면 됐어라는 이 자기의를 딱 가지고 있어요. 이 의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이 박살나지 않는 이상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데, 이 바리새인들은 이 자기의라는 경건을 철통처럼 싸고 있어가지고 이 의를 버리지를 않습니다. 왜 못 버리는가 하면 잘못 배워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평생 배우시되 말씀을 통해 성령님께서 깨달음을 주시도록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내가 잘못됐구나, 이걸 고쳐야 되겠구나라는 깨달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해야 우리가 가면을 벗고 살 수가 있습니다. 가면을 쓰고 있는 말씀의 종들에게 가면이 진짜인 것처럼 거짓된 경건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면 자기도 망하고 가족도 망하고 교회를 큰 낭패에 빠뜨리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내가 이미 그 자리에 들어가 있어요.
내가 이미 그 자리에 들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얼마나 가난한지를 아시죠? 제가 얼마나 가면을 잘 쓰는지 아시죠? 그런데 이 가면을 벗을 수 있도록 나의 참모습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 구원의 기쁨을 이번 주도 5월 달에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풍성하게 누리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면서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무 말씀을 안 하시는 것 같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나는 모든 것을 보고 있다고 말씀하시고, 나는 너가 목회자로, 직분자로, 교인으로 가면을 쓰고 살아가는지, 너의 참 믿음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나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은혜 베풀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오늘도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을 도와주십시오. 작게는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믿음의 모범을 보이는 영적인 선배로, 영적인 부모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을 직분자로 주님의 교회의 일꾼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능히 역사하시고 은혜 베푸실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 서울중앙교회의 역사에 주님의 마음에 기쁨이 되고 오랫동안 기억에 남는 직분자로 쓰임받으며 살아가는 은혜를 하나님 항상 허락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